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사이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다 찾으셨으니까 17절부터 31절까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한 자를 일컫느냐 하나님의 한 그릇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자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고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픔이 되돌리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지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서 말하되 그러면 누가 얻을 수 있는 바라느냐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가운데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생에 있어 집과 아내와 자녀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는 핍박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주님이 주셨는데 오늘 말씀도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 말씀은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이든 이번 주 말씀이든 특별히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본격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거룩한 신부 깨어서 거룩한 신부 단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 이 말씀을 연관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대로 곧대로 정직하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꿇어앉아서 예수님을 공경하는 거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주님으로 여기진 않습니다. 그죠? 구주로 여기진 못해요. 선생님, 라비, 라보니 이런 식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공경합니다. 무릎까지 꿇어서 딱 이렇게 자세를 취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젊은 부자 청년이에요. 알고 보니까 젊은 부자 청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본문에 또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또 부자 청년이 고백을 했죠. 다시 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영생을 그가 얻고자 한 거죠.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 사람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잘 알아요.
뭐 십계명도 외우고 있고 또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써 왔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천국 갈 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했습니까? 그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독사의 새끼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못 가라고 그렇게 엄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왜냐하면 그 전에는 예수님 나타나시기 전에는 자기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단하신 분으로 여겼거든요. 정말 존경하고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들은 다 천국 갈 거야. 영생 큰 자야.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라고. 겉은 뻔뻔하고 겉은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는데 속은 욕심으로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고 입은 살아있으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나 그 심령은 주님에게서 멀리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완전히 요동해버리는 것입니다. 뒤틀린 거예요. 왜? 자기의 어떤 믿음의 그런 체계가 완전히 흔들려 버렸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따라가면 되겠다. 그들 대단하다. 그들 믿음 대단해. 그런데 정반대로 말씀하시거든요. 심판받는다고 회개치 않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옳은 것 같아요. 보니까 다 진리인 것 같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니까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 내쫓고 병자들 다 불치병 다 고쳐주시고 뭐 받지도 않고 다 무료로.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인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 부인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아직은 구주라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들어지지 못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구주라고 진짜 확실하면 믿을 생각은 있어요. 그렇게 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의 아주 근저에 항상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게 뭐냐. 나는 최소한 천국 들어가야 돼. 나는 최소한 영생을 받아야 돼. 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이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나는 최소한 천국에 들어가야 돼. 나는 최소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려야 돼. 그 마음을 항상 꿀 같았어요. 이 사람이. 그 소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십계명은 항상 다른 성경 말씀도 항상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십계명은 기본적으로 다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뭐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18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손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손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나를 아직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데 어찌하여 나한테 와서 이거 물어보냐?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데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그것을 나한테 와서 물어보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 바꿔 말하면 어떤 뜻입니까? 너가 진정 나한테 그 답을 얻고자 한다면 너 나를 구주로 여겨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었습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19절 보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9절부터 이제 하나씩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자 말씀하는 게 10계명 내용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라. 다 10계명 관련된 말씀. 여러분 이거 안 지키면 천국 가나요 못 가나요? 못 가요.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못 가죠 당연히.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 이거 지켜야 된다. 지키고 있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부자 청년이 곧바로 말을 해요. 20절 보십시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지켰나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율법을 다 배우고요. 계명도 다 지키려고 애써왔고 그렇게 지켜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것을 물어봤을까요? 이 사람이 율법을 암송하고 계명을 암송하고 지키려고 애써하고 지켰어요. 그거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근데 왜 이것을 다 예수님 끄집어냈을까요? 자, 지키려고 애써왔고 어느 부분적으로는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부자 청년에게 본인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문제, 숨겨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의식을 못하는 거야. 인식을 못하는 거야. 이 죄악을. 아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걸 예수님이 이제 끄집어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20절까지는 부자 청년, 나 이거 다 지키고 왔는데, 그럼 내가 이제 뭐가 더 필요한가? 이 정도면 되는 건가? 천국 들어갈 건가? 영생을 얻을 건가? 이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가?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문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모르고 있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여태까지는 이렇게만 살면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만 살았으면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못 가죠, 당연히. 아셨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했지. 야, 저 부자 청년은 율법 잘 외우고 암송하고 십계명 암송하고 11조 부자 청년이니까 11조 많이 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과부는 두렛돈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그 과부는 하루 식량비를 다 냈습니다. 식사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내셨다고 해야 돼요. 그 주위에 바리새인 율법사들 더 내라고 하는데 왜? 너무 적게 넣은 것 같으니까 액수로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지 않거든요. 겉만 보지 않고 속을 다 보시는 것이죠. 속과 겉을 다 보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연봉이 오늘날 말하면 몇억 몇십억 되겠죠. 이상. 그러면은 한 달에 1억 10억씩 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1조만 해도 1억 10억이면은 1,000만 원 1억입니다. 그죠? 1,000만 1억. 많은 거죠. 보통 사람들에게도 많은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라 했을까요? 칭찬했겠죠. 와, 많이 내네. 근데 당연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11조.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내는 거하고 1,000만 원 내서 100만 원 내는 거하고 1억 벌어서 1,000만 원 내는 거 똑같은 거 아셨습니까? 똑같은 거. 하나님 똑같게 보십니다. 아셨습니까? 똑같게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겉만 보는 거예요. 판단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주위에서도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야, 율법도 잘 배우고 계명도 잘 외우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써 말이죠. 모범적인 부자 청년. 다들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여자들은 저런 남자를 내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다. 막 선망의 대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보지 않으셨어요. 저 상태로는 천국 가지 못하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 전혀 반대입니까? 사람들은 속아요. 자기 생각에 속고 무지함에 속고 사탄의 생각에 속고 사람들의 시선 평가에 속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아셨습니까? 정확하게 보세요, 여러분. 이 남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계명을 배우고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직은 너 불합격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 청년을 못살게 굴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엄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권면하거나 지도할 때 그 사람을 못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 뜻을 전하고 그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잘 이끌기 위해서 이제까지 항상 그래 왔어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이상하게 받아요. 예, 그 심령이 삐뚤어서 그래요. 심령이 교만해요. 주님께 드리지 못해서, 겸손하지 못해서, 주님 안에 있지 못해서 사탄의 시험을 자주 받거나 자기 가운데 쓴뿌리가 있고 회개치 못한 부분들이 있어, 교만한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받아먹지 못해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걸 많이 겪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하고 권면하는데 겸손히 받아먹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최소한 천국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 부자 청년이 그걸 원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아셨습니까? 이 사람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말이지만, 엄한 말이지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니까. 그게 문제의 해결이니까. 다른 뭐 해결책은 없거든요. 그 문제가 뭡니까, 대체? 본인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모르고 있었던, 예수님,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던 그 문제가 뭐였고 해결책이 뭡니까? 그게 2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이 너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정말 영생을 얻고 싶으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 말씀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한 가지 요건은 뭐예요?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가서 내 있는 것을 너 집에 가서 내 있는 거 뭐예요? 재산 다. 알았습니까? 너 소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야. 가난한 자들을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리고라 했습니다. 뭐 하거나 or가 아니에요. and라 했어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와서 나를 좇으라. 와서 나를 좇으라.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익히 많은 걸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쫓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을 쫓지 않는 자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죠? 예수님을 쫓지 않는 제자가 무슨 구원 받습니까? 그죠?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쫓지 않는 자가 무슨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그렇지 않죠?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나 예수님 믿어야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천국 못 가면 아직 위선자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야 하면서 예수님을 안 따라. 그 무슨 예수님 제자입니까? 거짓된 자죠. 위선자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된 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왜 책망받습니까? 예수님한테. 하나님 믿습니다. 달달달 외우고 그렇게 거룩한 척하면서 경건한 척하면서 가르치고 목에 힘을 주고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많은 것 권력과 소유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와 자기 집안과 자기 패거리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 예수님 보시고 그 속에 회개치 않은 욕심들, 죄악들, 허물들 많은데 그건 회개할 생각은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생각은 없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나님에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죠. 그들도 바리새인 서기관도 얼마나 재물이 많기 때문에 대단한 권력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11조 많이 드리겠죠. 뭐 감사 선물도 드리겠죠. 성전을 위해 성전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함. 죄악된 회개를, 욕심을, 죄악된 허물을 회개도 안 하고, 그런 것은 깨닫지도 못하고 감추기 바쁘고, 인정받기에 매여 있는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도 책망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일부분만 팔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 팔라고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이걸 했을까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대체 문제가 뭐길래 이 부자 청년에게는 다 팔라 그랬을까요? 모든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다 한 건 아닙니다. 너희들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일일이 다 나눠줘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 부자 청년에겐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엄청난 일이죠. 이게 그때나 오늘날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땅이든 돈이든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뭐 가족 식구들이 살만하면은 그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그런 병든 자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쓰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죠. 뭐 자기 가족 식구들이 자기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돼버리면 뭐 자기 가족 식구들을 포함해서 가난한 자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균등하게 다 나눠줘서 베풀라, 이런 말씀인데, 대체 이 부자 청년이 어떠한 문제가 있길래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도들에게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물론 나를 쫓으라 했어요. 사도들에게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안 쫓으면 이건 뭐 천국 갈 수도 없고 제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한테 너희들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나를 쫓으라 했어요. 나를 쫓으라.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죄악, 회개 깨닫지 못하는 죄악이 있어요. 심판받고 멸망받을 만한 죄악이 있습니다. 천국 가지 못하는 그런 죄악이 있어요. 그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것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일단 아셨습니까? 무슨 죄악이에요? 재물 우상죄입니다. 아셨습니까? 돈 우상죄, 재물 우상죄, 물질 우상죄가 아니라 재물 우상죄, 물질 우상죄. 거기에 매여 있어요. 거기에 매여. 응?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 그거예요. 이거는 내가 번 거, 내 것이다, 이런 거. 아셨습니까? 하나님 것이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 것이다, 이런 자기 욕심이 있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면 죄악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 영혼육, 생명소의 인생, 주님이 주신 모든 은사, 달란트, 뭐 돈이든 재물이든 다 누구 것입니까?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너희들 아무렇게나 쓰라고 주신 겁니까? 우리를 희희낙낙하면서 즐겁게 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의 열매 맺으라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 주님 말씀 뜻에 합하게. 아셨죠?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겁니다. 막 위탁한 거예요. 위탁. 예수님이 항상 비유로 말씀하죠. 위탁한 거다. 너한테 1달란트, 너한테 2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 이런 식으로 위탁한 겁니다. 위탁한 거예요. 항상 주님은 나중에 셈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게으르게 했는지, 니만을 위해서 사는데 썼는지, 너와 너 가족만을 위해서 위해서 썼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그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본인도.
이게 엄청난 죄악이랍니다. 천국 가지 못하게 막는 죄악이랍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 전곡을 찌른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재물,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쓰고자 할 거 써왔어요. 아셨습니까? 당연히 11조 감사금은 당연히 내는 거 아닙니까?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재물을 꼭 쥐고 있었어요. 재물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것이 욕심입니다. 아셨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아셨습니까? 죄악된 믿음이에요. 월권행위죠.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주님이 그런 거룩한 사랑 열매 맺도록 주님이 위탁해 주신 것을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거, 그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아셨습니까? 동기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또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율법사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어쨌든 자기가 해온 것은 다 잘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가 혹시라도 그것까지 내가 해서 천국 영생을 가도록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전곡을 찔러버렸어요.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자기가 매여 있다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 남자는 자기가 그런 재물 우상죄를 갖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전곡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정말 너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그 한 가지 부족한 걸 너가 해결하면 돼.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 그 우상 재물죄가 있는데 재물 우상죄가 있어. 너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너 부자로 살고 싶어 하지? 너와 너 가족을 위해서 부자로 살고 싶어 하잖아. 그 재물우상죄 버려야 된다. 너와 너 가족을 위해서 부자로 살고 싶어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악이라는 것. 재물 우상죄, 돈, 물질 우상죄에 해당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그래서 핵심을 말씀하세요. 너 있는 거 있잖아. 너 재물에 매여 있는데 너 재산에 매여 있잖아. 너 걸로 알고. 그리고 너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써왔잖아. 그런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악이다. 그러지 말고 너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너 주위에 있는 불쌍하게 있는 처지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 균등하게 나눠줘라 이런 뜻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와 자기 가정을 위해서 쓰는 것 하고 자기와 자기 가정과 뭐 자기 가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가정이 뭐 그거 없이도 자기 재산이 없이도 넉넉하게 살 수 있으면 굳이 도와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도움이 없으면 자기 가족 식구들 다 가난해 버리면 뭐 포함해서 균등하게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균등하게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 재물 우상에 매여 있잖아. 너 재물에 매여 있잖아. 너 그거 너 것으로 알고 너와 너 가정을 위해서 써왔잖아.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거 풀기 전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명심하세요. 예수님 고도신다 책에도 주님이 쓰게 하셔서 쓴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지옥에 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
잘못 믿어서 그래요. 잘못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사람들의 인정, 평가에 잘 속는 사람들이 많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는, 잘못 평가하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평가, 잘못된 생각에 속는 사람들이 많다고. 사탄의 거짓된 생각에 많이 속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케이스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사도들도 어떤 삶을 살았죠? 먼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이 그들에게 딱 오셔가지고 얘들아 나를 쫓으라 하니까 그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성경 뭐로 기록했습니다. 즉시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으니라 했죠? 그러니까 부모들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 식구들 있어요. 베드로는 또 처도 있고, 그죠? 결혼했으니까. 즉시로 부인하고, 버리랬다는 것은 여기서 부인했다는 거 아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살든 무관심하고 다 팽개쳐버리고,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니까, 주님 말씀이니까, 그냥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주님 말씀이니까. 아셨습니까? 나 쫓으라, 나 따라오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글쎄, 좀 가족들에게 안부, 가서 좀 부모님께 허락도 받고, 허락하시면요. 크면 불합격이에요, 여러분. 불합격. 가서 좀 인사 좀 하고요. 그럼 불합격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거 하는 일 이거 마저 끝내서요. 불합격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는 게 아셨습니까?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잘한 게 있어요. 즉시로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쫓아서요. 성경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잘한 겁니다. 그게 아주 그릇이 좋은 거예요. 아주 영적인 잠재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릇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학식으로 그것이 결정되는, 영적인 그릇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 대부분 다 촌놈들입니다. 촌놈. 그죠? 촌놈 출신이에요. 오늘날 대학 같은 건 나오지 않았어요. 그분들. 사도 바울 정도나 대학원 이상 나왔는데, 보통 보세요. 다 어촌, 시골, 촌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어디 갈릴리 촌놈들 와서 어지럽힌다고 그런 시각을 가졌어요.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선지자가 나오나 이렇게.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봤어요. 아주 시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은 어부들이었잖아요. 그 당시 어부들 자기 직장을 다 버린 거예요. 자기 재산, 그 재산 자기 거 아닙니까? 그죠? 보통 보면 자기 것이라 하잖아요. 자기 소유입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에 속해 있는 거지만 그것도 다 버리고 떠났어요. 다 부인하고 누가 가져가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훔쳐가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은 말하면 자기 직장 생활하는 거 부인하고 잘리더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야, 너 나 배우고 나하고 같이 전도여행 가자 하면 즉시로 출발하는 거예요. 글쎄요.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하는 거예요. 주님 테스트에 불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분들이 아주 훌륭한 점, 아주 좋은 그릇이었던 것은 바로 모든 걸 다 버리고 부인하고 떠나는 겁니다. 부모, 친척, 자녀, 형제, 자매, 뭐 자기 직장, 뭐 재물 다 부인하고 떠난 거야. 뭐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부르시는데 지금 가자 하는데 가는 겁니다. 그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했겠을까요? 예수님도 한때 복음사에 갈 때 형제들이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왔죠? 왜 찾았습니까? 많은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 귀신 들었다, 뭐 돌았다, 이상하다, 뭐 난리 피운다, 문제를 일으킨다, 막 그런 소문이 막 파장이 되니까 데려가려고 나셨습니까? 데려가려고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데려가려고. 형제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처음에는 이해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다 버리고 떠났으니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평가해 주시나요? 아니, 돌았구나. 부모들이 형제 자매들이 연락도 없이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 쫓았다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들었는데 아마 욕도 들었을 것이고 비판을 주위 사람들의 그런 비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런 녀석들이 어떻게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예수에게 푹 빠져가지고 쫓아가는 온갖 욕설과 비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 훌륭한 거 아닙니까? 초신자 수준인데도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렇게 안드레가 그렇게 따랐다는 것은 대단한 잠재적인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보신 거죠. 다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예수님.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재물에 다 매여 있어요. 이거를 딱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자기과 자기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이것을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열매를 맺으려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별 관심이 없었어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또 그렇게 쓰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 우상죄를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버려야지. 이것을 버려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지 이 사람이 진정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제가 즉시로 이행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슬픈 기색을 하면서 돌아가 버렸나요? 슬픈 기색을 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했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했나요? 22절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갑니다. 재물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자의 소유하고 있었던 그 재물, 땅, 돈 이런 거 딱 쥐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해야 되거든요. 포기해야 돼. 하나님 것으로 알고 예수님 말씀대로 불쌍한 사람들 많으니까 그때나 어느 날이나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열매 맺도록 그걸 다 나눠주셔서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회개를 해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 아멘? 만약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한때 쫓아오면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아셨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요. 왔다리 갔다리 혼탁한 마음을 품고서
예수님을 한때 쫓더라도 온전히 회개치 않으면,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멸망할 수 있습니다. 가룟유다처럼. 예수께서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 여기서는 부자죠, 부자. 부자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아주 어렵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렵다. 하나님의 구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단정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즉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기가 아주 어렵다. 심히 어렵다.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인지. 자,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란지라. 자, 사도들도 놀랍니다.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부자들이 그 당시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출세하고, 어떤 재물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다. 예수님 잘 믿었어. 하나님 잘 믿었어. 복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합리화하면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쓰는데 집중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 지옥 갑니다. 아셨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아셨습니까? 돈 버는 거, 재물 받게 되는 거, 무슨 세상에 출세하는 거라든가, 승진하는 거, 또는 사업을 운영 잘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시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셨습니까? 정말 주님 말씀 뜻대로 십자가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써야 돼요. 아셨습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쓰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왜?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위탁한 것을, 복으로 주신 것을 그렇게 쓰라고 주신 건데 이기주의로 쓰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쓰는 거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쓰고 남들에게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남들에게 평가를, 눈치도 보이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 좀 맛보기로 그냥 그 정도 주고,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열립니까? 이렇게 하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해도 나중에는 여러분 원하는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 자체가 재물 우상에 매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있습니다. 하나님이 위탁한, 하나님에 속한 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와 자기 가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재물에 매인 마음이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욕심의 죄악이요, 또 우상죄악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왜냐? 저 부자 청년 천국 가고도 남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보니까 말도 험한 말 하지도 않고, 율법도 잘 알고, 계명도 잘 지키고, 부자니까 12조도 많이 하고, 감상금도 하고, 가끔 선하게 살고자 그렇게 애써와는 그런 젊은이로 자타가 공인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조차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많은 사람이 잘못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돈을 많이 받게 되는 거, 월급 많이 받거나 또는 사업이 성공해서 많은 이득을 보거나, 그래서 재물이 많아지는 거, 재산이 많아지면 내가 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축복으로 많이 받았구나.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또 중요한 거 아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놓치면은, 그걸 잘못 쓰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누가?
재물이 있는 자, 즉 부자가, 재산이 많은 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의 비유로 말씀하세요. 약대는 낙타죠.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단정하셨어요. 이것도. 아니, 낙타가 바늘기 알죠? 우리가 바느질 할 때 그 조그만 바늘기 보일락말락, 그죠? 나는 저희 옛날에 저도 이제 실을 꿰맬 때가 있었고, 저희 어머니도 노세하다 보니까 참 눈이 시력이 안 좋아져서 나한테 이 바늘기어 실을 좀 넣어달라 그런 경우가 자주 있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그걸 했습니다. 쉽진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몇 번 하다가 딱. 근데 지금은 이게 안경 써도 시야가 안 돼요. 노안기가 있어서. 근데 정말 어려워요. 아니, 그 바늘실도, 조금만 가느다란 바늘실도 그 바늘기에 집어넣는 거 쉽지 않은데, 아니, 낙타가 엄청 사람보다 덩치 큰 낙타를 그 바늘기로 집어넣는 거, 여러분, 그거 이성적으로 가능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해요, 그거? 사람의 경험으로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죠, 그게. 이성적으로 불가능. 그 어떤 세상 사람이 그거,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냐 할 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지. 그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그런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어느 정도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 아셨습니까? 이건 사람으로서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것이, 재벌이 많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사람의,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셨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 가는 것은 드뭅니다. 아셨습니까? 재물이 많은 자가 천국 가는 건 드물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 야곱, 이스라엘 야곱, 이분들이 천국에 갔죠.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리 재물이 많지 않았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좀 재물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다음에 야곱도 자기 삼촌 라반에서 형한테 죽을 것 같아서 도망쳤는데, 삼촌 라반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이 갔죠. 재물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일구어서 온 거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어떻게 도망자 출신이었습니다. 아셨어요? 이세 아들, 막내 아들로서 목동을 치다가 무슨 재산이 아직 물려받지도 못한 상태다. 사울 왕한테 죽을 것 같아서 도망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사마리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왕으로 삼아주시고. 다윗도 이스라엘을 통치하지만, 왕으로 등극하지만, 절대 자기 왕이나 이 이스라엘 땅이나 모든 국고가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위탁하신 걸로 아셨어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에 속한 거, 하나님 것으로 알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쓰려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았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와 가족들을 위해서 그것을 물려주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아셨습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나라를, 국고의 재물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뜻에 따를 수 있는 그런 자를 왕위를 넘겨주고자 했고, 그런 자에게 나라와 국고를 맡기려고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자기처럼, 자기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쓸 수 있는,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국고를 쓸 수 있는 그런 자를. 그래서 나중에는 그 어리고 어린, 그래도 솔로몬,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많나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중에 그 막내급인 어리고 어린 솔로몬을 하나님이 딱 보시고, 솔로몬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잘했습니다. 솔로몬이 어릴 적은 순종을 잘했어요. 유순하고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 그 어린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라고. 솔로몬은 한때는 잘했죠. 그러나 또 중간에 엄청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도 있었지만,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해서 겨우 천국에 간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뭐 지혜의 왕 하지만 솔로몬은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에요.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영광을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둘의 백합 영광보다 못하다 했죠. 하나님 평가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뭐 지혜의 왕 뭐 하지만 한때지. 워낙 잘못된 허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그런 잘못된 결과들을 많이 가져왔었기 때문에 겨우 회개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재물관, 자신의 재산관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재산,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위탁해 주신 것,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이 위탁해 주신 것이다. 주님 말씀 뜻에 따라 쓰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열매를 맺도록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저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만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 천국 못 갑니다. 거기에 재물에 매여 살아나가는 재물에 욕심을 갖고 있어서는 절대로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라 했습니까? 뿌리라고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해서 돈을 쫓는 사람들 멸망합니다. 아셨습니까? 재물을 사랑해서 재물을 쫓는 사람들 멸망해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아셨습니까? 베드로나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부자가 되려고 하나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살았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내서 그냥 물질의 복도 주신 거예요. 아셨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복으로 주셨지만 맡긴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지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남자도 구원 못 받는다면, 이 부자 청년도 구원 못 받는다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어렵죠. 천국 가기가 뭐 쉽나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천국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셨죠?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가셔야 돼요. 그 길을 가지 못하면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갈 수 없어요. 그냥 주여 했다고 해서 믿습니다 했다고 해서 아멘 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외웠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이거는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불가능은 아닌데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그럼 대체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들은 부자 되기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아셨죠? 단순히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만 살지 않았어요.
또 자신이 복으로 받은 많은 재산들을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만 쓰지 않았습니다. 그 종들, 하인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넉넉히 쓰도록 나눠주고 베풀었습니다. 남의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남겨줄 때도, 물려줄 때도 너와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만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올바르게 쓰도록 그들은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많은 재물을 허락하십니다. 왜? 많은 십자 사랑의 열매 맺으니까 그만큼 더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이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나오죠. 28절 보세요.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응?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주님 아시죠? 이 말이냐. 주님 저희들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 주님 아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천국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응? 예수님이 아시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같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런 삶으로 계속 쫓으면 이들은 천국 가는 거였어요? 못 가는 거였어요? 가는 거였어요. 아멘? 영생 복락을 얻는 거예요. 너무 잘했죠. 이쁘게 잘했죠. 끝까지 물론 실수도 하고 한때 뭐 잘못도 좀 하지만 회개하고 끝까지 잘 갔습니다. 응?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순간은 같이 처음에는 뭐 주여 주여 아멘하고 쫓았지만은 중간에 나중에 타락해서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단정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누가 먼저라는 거야? 예수님과 주님의 복음이 먼저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의 어떤 혈육의 부모, 형제 자매, 아내, 남편, 자녀, 재산 그런 것보다 예수님과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복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따라야 되지 그냥 듣기만 하고 알고 있기만 하고 아멘만 하고 안 따르면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야. 주저하고 불충실한 거죠. 이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기뻐 받으실 리가 없죠.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나요? 그래서 천국 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응?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주십니다. 아셨죠? 우리의 모든 건 다 하나님 것이고 예수님 것입니다. 주님 맡기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본적으로 명심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주님 말씀 뜻대로 십자가 사랑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을 쫓는 삶, 배우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을 쫓는 삶이잖아요. 제자의 삶. 이거 없이는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처럼 12제자, 70제자, 120제자, 500제자까지 있어요. 그 다음은 무리예요. 무리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 쫓다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을 못 깨닫고 오해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천국 갔겠나요?
대부분이 지옥 갔겠죠. 뭐 그 무리로 살다가 나중에 회개해서 돌아오는 사람은 천국 갔겠지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버린다. 그것은 다 부인하라는 겁니다. 부인하. 뒤로 하고 예수님과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르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이걸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불에 막심한 누구다. 불에 막심한 형제다. 불에 막심한 뭐 이웃이다. 뭐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아버지다, 어머니다, 형제다. 온갖 비판을 욕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30절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삶을 주님 말씀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은 금세 있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기보다 더 귀한 독자 이삭을 잡아서 주님께 주님 말씀 뜻대로 다 이해는 못했지만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셨으면 드린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주님이 안 말리셨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자신의 아들을 살리려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엔 나는 너가 너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테스트 하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재물보다도 이삭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이삭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더 우선이고 높은 건지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 거예요. 너는 너가 가장 너 재산과 너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삭을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냐? 내 것임을 인정하고 내가 말해 나의 걸 위해서 바칠 수 있냐?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합격했잖아요. 합격하니까 엄청나게 복을 주십니다. 또 복을 줬다 해서 그걸 아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열매를 맺기 위해서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 심령부터 주님이 갖출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연단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응? 예수님과 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 형제, 자매, 아내, 남편, 자녀 모든 재물까지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인생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주님 말씀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죠? 얼마나 가난한 사람 많습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 많아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가난해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고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해서 제대로 목회 사역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가난한 교회들도 많습니다. 가난한 그런 신음하면서 너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어린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많은데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집중적으로 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셨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약된 것이죠. 여러분,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슬쩍 한번 겁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아셨습니까? 사실이에요, 여러분. 명백하십시오. 명백하게 명심하세요. 성경 말씀은 그것을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쉽게 청구하는 줄 알아요. 그 반대인데요. 지금 주님이 알려주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1%도 못 된다고 청구하는 사람들. 사실입니다. 저는 곳곳에서 주님이 증거를 주셔서 알기 때문에 끔찍한 일입니다. 자칭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가는 사람 1%도 안 돼요. 뭐 거룩하신 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받아서 성령이 감화 감동 주시고 막 강탈을 해요. 그러므로 저 역시도 주님의 사랑에 못 이기고 또 주님의 말씀이 강타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부터 오래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저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은 다 주님 것으로서 저의 영혼욕, 제 인생뿐만 아니라 다 주님 것으로서 그렇게 구별해서 주님께 드려야 되구나. 내가 또 하나님 은혜로 이제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됐는데 전임 사역자가 됐는데 그래서 저도 오래전부터 유언까지 다 써서 내 이름을 댄 모든 것은 거룩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밝혔고 우리 가정 식구들에게 모든 식구들에게 다 알렸어요. 또 그렇게 써왔습니다. 또 앞으로는 그렇게 더 쓸 거예요. 여기 있는 아파트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목사관입니다. 교회 재정입니다. 뭐 한 시가로는 요즘 좀 떨어져서 한 1억 8천에서 한 1억 9천 되겠죠. 근데 목회 사역을 위해서 쓰고 제가 사역을 못할 것 같으면 너무나 어려울 것 같으면 나이 들어서 또는 순교해서 그러면은 여건이 되는 대로 팔아서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쓰고 가난한 고아들을 위해서 쓰고 더 가난하고 병 들어가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도록 할 겁니다. 제가 이미 유언에 그렇게 써놨어요. 써놨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재정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써왔고 또 쓰고 더욱더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선교단체를 위해서 우리가 매달 지원하는 게 있고 기도도 하고 오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이 목사관을 넘겨주는 것은 저가 심판받을 짓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한 대학 정도까지는 지원할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 하니까. 그러면 주님, 예수님 의지하고 잘 믿고 잘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고 또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유산입니다. 아셨죠? 저희 주님의 자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 뜻이요. 유산이에요. 재물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돈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감사함으로 해요. 여기서. 부담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주님이 항상 계시고 은혜를 받으면요. 더 드리고 싶어요. 아셨습니까? 저는 요즘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 비전을 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교회 재정 갖고 많은 일을 하고 싶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와요. 비록 교회 재정이 적지만 많은 고아들을 돌볼 것이고 돌보는 데 쓸 것이고 어려운 우리 교회 캐나다 교회 개척하는 데도 쓸 것이고 다른 교회 어려운 교회 개척 교회들도 도울 것이고 지금까지는 이제 많이 도와주지 못했지만
가난해서 죽어가는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실제로 가서 치유 기도도 하고 하지만 물질적으로도 도울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아마 제가 영주권 받고 캐나다 가게 되면 그 일이 빨라질 겁니다. 왜? 저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성령께서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아멘? 자신의 영혼육 생명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돈이든 어떤 재물이든 주님 것으로 다 하시고 주님의 말씀 뜻대로 쓰십시오. 아멘? 인정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쓰세요. 아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죽기 전이나 죽은 다음에 제 이름으로 된 모든 그런 목사관이든 교회 건물이든 건물이든 교회 재정은 빠른 시간 안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아들을 위해서 어려운 세계에 처한 교회들을 위해서 또 가난해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빠른 시간에 쓰도록 다 유언을 해놨고 더 구체적으로 쓸 겁니다. 매년마다 제가 확인하면서 더 첨가할 것이 있는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고아들 어린 고아들 돌보고 가난하고 지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어려운 가난한 교회들을 돌보고 도와주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죠? 다 그들에게 부모 같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죠? 진짜 부모 같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진짜 형제자매 같은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얼마든지 같이 숙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멘? 결국 모든 사람들의 집은 다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의 모든 재물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인정 안 할 뿐입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 소유입니다. 아셨죠? 이 지구도 하나님 소유예요. 아셨죠? 아무리 사람들이 뭐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너무나 독거노인,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물질로 도와주고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 부모 자녀 같은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런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도와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면 복음도 잘 전해지고 그 사람들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죠.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기독교에게 미쳐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다 나눠주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다. 진짜 그렇게 해서 가난해졌다. 그렇게 해서 힘들게 살았다. 뭐 이런 온갖 잡소리를 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주위에서. 그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남을 위해서 써서 남을 위해서 살았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낮은 곳으로 갑니다. 가난한 곳으로 가요. 낮은 곳으로 갑니다.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대접받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아셨죠? 낮은 곳으로 가난한 곳으로 가려고 하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생도 고생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주시를 그 상급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심령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500제자로서, 120제자로, 70제자로서, 아니면 12제자와 같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재물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돈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도 악한 것이라 했습니다. 왜? 재물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재물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다 죄악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저는 몇 년 전에 이제 우리가 성정동에 조그만 교회 예배 처소를 가지고서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유진 집사님이 그때 이제 민규 집사님하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결혼하기 직전인데 찾아와서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매주 몇 번씩 꾸준히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가운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때 우리 이 천유 집사님이 좀 뭐라고 할까 좀 약간 많이 놀랍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었고 정말 가능성이 많은 자매다. 요즘 보기 드문 그런 영적 그릇이 있는 자매다.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런 조그만 물려받은 유산으로 받은 밭이 있어서 땅이 있었습니다. 뭐 큰 땅은 아닌데 근데 저는 이순종 사모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 밭을 아버지도 유산으로 받았는데 다 팔아서 주님께 거룩교회에서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 목회 선교를 위해서 교회 재정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겠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물어봤을 때도 뭐 그냥 일시적인 어떤 흥분이나 일시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정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내가 되물어봤을 때도 아니라고 진짜로. 그랬을 때 요즘 보기 드문 자매다. 참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자매를 보내주시고 만나게 주셔서 감사하다는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밭을 그래서 나는 혹시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두 마음 품으면 안 되는데 속으로 내가 생각했어요. 진짜 바나바처럼 정말 사랑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심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드리고 나서 또 이게 잘못되게 하면은 또 망할 수 있거든요. 아나니아 삽비처럼 괜히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기 드문 그런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하고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저는 보기 드문 자매인데 앞으로 양육만 잘 받으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해서 양육만 잘 받으면 정말 영적으로 크게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자매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님한테 받은 뭐 큰 땅은 아니지만 그 땅을 내가 계산하니까 한 1억 8천 정도 돼요. 1억 8천만 원 정도. 그 정도를 하나님께 탁 드렸어요. 드려서 지금까지도 교회 목회 선교를 위해서 많이 써오고 있습니다. 써오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본받을 점입니다. 잘한 거예요. 잘한 거. 그래서 정말 우리 유진 집사님이 앞으로도 계속 제자양육 잘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사명의 길을 열심히 간다면 당연히 천국 가고 영생 받고 또 상급도 많이 있을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분들은 이런 성경의
나와 있는 모범적인 그런 믿음의 조상들처럼 본받아야 돼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본인 천국 영생도 이제 확보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상급 받고 또 이 세상에서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보시는 그런 복을 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복을 누려요. 영육간에. 그래서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냐. 이게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 모든 것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아멘? 쓰셔야 돼요, 여러분. 인정만 하고 안 쓰면 그건 죄악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여러분, 인정했으면, 받아들였으면 쓰셔야 돼요. 쓰시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예, 쓰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주님 말씀 뜻대로 쓰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랴. 무슨 말씀이에요? 먼저 된 자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아셨습니까? 먼저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사람. 그건 나중된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서열이 코스인으로 밀려난다는 거 아셨습니까? 영적인 서열이 먼저 믿었으면 영적인 서열이 보통 보면 앞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중간에 막 게으름 피우고 뭐 주저하고 느릿느릿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처지는 거예요. 나중된 자로서 즉 나중에 한참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돼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그냥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와닿게 체험해 버렸어요. 강력하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강력히 체험했어요. 용서받은 것도 너무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아셨죠? 모든 걸 다 사함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100개 정도 사함받았고 어떤 사람은 10,000개 죄를 소함받은 걸 느꼈어요. 체험했어요. 아셨습니까? 그럼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더 열심을 낼까요? 10,000개, 100개 용서받고 몇 개 사함받은 것을 느낀 것보다 10,000개를 용서받은, 사함받은 것을 느낀 사람이 더 예수님 열심히 열심히 사랑합니다. 아셨습니까? 열심히 쫓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저도 솔직히 수만 개 이상 용서받은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요. 너무너무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모든 걸 다 드려도 부족하신 분. 근데 주님이 그때마다 또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 보세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우리 이순종 사모가 지난번처럼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3년 동안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었을 때 이렇게 너무 힘들어해서 자꾸 전화 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영주권 받고 2년 정도 후에 영주권 나온다고 하니까 영주권 받고 캐나다 가게 되면 한 3년 정도 있다가 한 번씩 오든가 그렇게 하는데 또 못 올 수도 있어요. 뭐 특별한 일로 주님이 보내시면 뭐 2년 만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5년 걸려서 올 수도 있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증거 주시는 대로 근데 보통 한 3년 정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현재로서. 근데 어쨌든 그런 주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여건을 주시는 대로 이제 할 겁니다. 또 어느 정도 캐나다에서 교회가 개척돼서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히면 또 얼마 또 인도로도 진출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 어떻게 사역하게 하실지 기대가 돼요. 그래서 갈수록 아마도 제가 느끼고 바라고 또 믿어지는 것은
더 강력하게 사역을 하게끔 하시겠다. 영어로도 하고 때로는 불어도 하고 또 뭐 이제까지는 제가 유튜브 사역을 안 했는데 이순종 사모가 이제 항상 유튜브 올렸는데 유튜브 사역을 하게도 하시고 또 문서 번역도 이제 영주권 따서 캐나다 가면 그때부터 아마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도 많이 들겠죠. 교회 주택을 얻는데도 구입하는데도 우리 교회 재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도와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뭐 동역자도 필요하고 주님이 때를 따라서 동자도 보내주시고 또 물질도 보내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다 알고 있으니까 믿고 있으니까 뭐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어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자가 많으니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예수님을 진짜 믿어서 거듭난 것은 대학교 때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군대 가기 전에 성령세를 받았고 골방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리 빨리 주님 만난 건 아니죠. 그래서 한때 저보다 먼저 이제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 생활 한 사람들 중에는 교회 신앙생활에 시들시들한 사람도 있고 오히려 전도 안 되는 사람이 좀 세속적으로 여전히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평범하게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좀 감사해요. 여러분도 비록 나중됐지만 먼저 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되시는 분들이 봐세요. 주님은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주님이 너는 1등, 나중에 시작했다고 해서 너는 꼴등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이만큼 맡겼는데 이만큼 내가 너 줬는데 얼마나 많은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었냐, 얼마나 거룩한 열매를 맺었냐, 예수님의 사랑 말씀 뜻을 이루면서 그걸 보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가 얼마나 많이 받았냐 그거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배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됐어.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되고 또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지 얼마 안 됐을지라도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속도를 내서 일치월장 주님과 동행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앞서 나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된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 되어서 먼저 되어가는 사람이 많을 거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영적으로 늦게 시작했는데 늦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로 그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앞질러 버려요. 추월해 버립니다. 이전에 자기보다 훨씬 빠르게 믿었던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그 열매를 보다 훨씬 더 많은 더 큰 열매를 맺어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만약에 저와 함께 예수님을 따른다면 아마 그런 체험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때로는 여러분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자매, 안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겠죠. 욕하고 불평불만하고 또 믿는다고 해도 오해하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어리지만 열심히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열심히 구하세요. 기도부터 열심히 뜨겁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도 기도하고 예수님의 신령한 성령을 받기를 구하고 주님 말씀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나의 순종을 통해서 전도되기를 바라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의 그런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기도와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여러분 즐겨 하십시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러면 신령이 부족하다면 그걸 구하세요. 구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부터 여러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심령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오늘 제목처럼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좇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부자 청년처럼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 쫓는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다 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 말씀 뜻대로 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그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은 다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또 정말 정말 사도들처럼 70제자처럼 120제자처럼 그렇게 매진해서 충실하고 헌신해서 성령으로 살아서 깨어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